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나 또 문체나 또 내용 면에서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역시 포함하는데 윤리적인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인격을 강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개의 I am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개요를 보게 되면, 개요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개요라고 치면 요한복음 개요 PDF 파일로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옮긴 그 파일이 제일 먼저 뜹니다. 요한복음 경우에는. 그래서 NIPPC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천 목사가 들어간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너무너무도 귀한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공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와요? 믿는이라고 하는, 믿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러면 어떤 책이냐? 헬라말로 이제 기록이 됐죠. 근데 카타 요한넨으로 이제 요한에 의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Gospel according to John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중요성이 네 번째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참 경륜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촌동생이지만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가깝게 목격한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건 이미 기록이 됐고 성도들 사이에 이제 유통되고 서큘레이트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혹시 빠진 부분들, 혹시 뭐 또 더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기록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의 네 번째 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을 이제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실제적인 상황이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중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창세 전에 계셨던 창조 때에 계셨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죠.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행적을 중심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핑크 화살표죠. 그러면 이것이 기록된 기간은 언제냐? 기록된 기간은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된 다음에, 그리고 교회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치고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황제들의 그 핍박이 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의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봤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그 연대적인 배경은 주후 85년부터 90년 사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요한은 이제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온 인류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섬기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다,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재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성경을 곡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해하는 용어를 쓰지만 헬라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교회 전승이나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모두 사도 요한을 저자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목격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격자가 기록한 여러 가지 내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깝게 두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요한은 밝히지 않고 주님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묘사함으로 자기 겸손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도 요한의 이제 그 오래된 그런 그림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동생이 되겠죠. 그는 그 많은 사꾼들을 둘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벳세다 혹은 그 부근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고향이죠. 그리고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에는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랑이 정말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사랑은 어둠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 그 사상이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요한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제 반무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네르바 황제가 이제 물론 풀어나서 에베소로 귀환하여 말년을 보낸 것 같게 이제 보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냥 자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자, 그럼 언제 기록이 됐느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주후 85년부터 90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1차 폭풍이 지나갔어요. 네로의 핍박이 그냥 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라든지 뭐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참혹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났어요. 세월이 10년, 20년 더 지난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이제 핍박자 도미시안 황제의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믿으라 하는 말로 묘사할 수 있죠. believe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사형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장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긴 대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니고데모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장례를 열심으로 앞장서서 준비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척수원들 목사님이 사용하신 아웃라인인데, 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하고도 뭐 비슷합니다만 좀 자세히 나눴죠. 1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서론 같은 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인 로고스, 이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말로 기록이 되죠. 신약의 전부가 헬라말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인격이시고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지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간맨이다, 신인이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하여 증명을 합니다.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이제 고치시는,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이성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비한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이제 13장부터 17장인데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죠. 거의 같은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되심 13장, 예수님의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예수님의 그 언약, 약속,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 17장, 이런 자세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8장 19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이제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시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 청중이 누구냐? 아주 재밌게 잘 관찰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부분은 이제 퍼블릭 메시지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프라임 메시지로 바꿔집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이 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 그 정말 안타깝고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너무너무도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3년 동안의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이고, 그리고 마지막 며칠이 이제 13장부터 21장이 됩니다. 복음서의 티피컬한 그런 구조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린 컬러로 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7IM입니다. 7IM.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하는 그 메시지. 그래서 기독교가 인클루시브니스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드린 아웃라인이 이제, 그런데 역시 구조가 비슷하죠. 성자의 소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썼지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이제 성육신이죠, 사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7 미러클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게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 천국 백성들이 누릴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 제자들이 지금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있잖아요. 핍박들이 있잖아요. 목이 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힘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스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로고스이시다. 근데 창조주이시다라고 해요. 로고스가 그냥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띠임이 또 요한복음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돌아가심, 우리가 이제 그
연대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그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장 12절에 보면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 그 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정말 핵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이 그때 받았을 거예요.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언제냐,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주옥과 같은 진리들, 너무너무 귀중한 영적인 진리들이 이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천국이 우리가 갈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일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것을 이야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뭐냐? 이 핑크 칼라로 한 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온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에요. 이것이 각각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포도주로 묘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포도주잖아요. 우리는 포도주를 그냥 술로 마시는데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다. 이게 반복이 돼요. 복음서마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궁히 얻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행하신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 서둘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된다.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9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어두움만 경험을 했겠죠. 빛을 경험 못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다. 그 사건의 이제 표적의 의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 살리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색깔은 요한복음만 나오는 표적, 그리고 핑크 색깔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표적. 그리고 표적을 갖다가 7가지만 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7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그래서 나는 코즈가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심을 출애굽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 표현, 그 패턴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물론 여기서 보면 I am a bread of life. 그래서 이제 보호적으로 쓰여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가 놨다가 뭐 이 일을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넉넉히 공급하시는, 충분히 공급하시는 확실한 우리의 생명의 보증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5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5장에 나오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또 예수님의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표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 좀 이렇게 오프라인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주 그냥 신성모독죄죠. 유대인들이 막 그냥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보더라인을 항상 넘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죠. 송아지는 곧 소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같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심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를 자기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말이죠. 오리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나는 직접적으로 교제한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일체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계기가 되죠. 예수님이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성부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거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여기는 이제 커럭이 됐습니다만 나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 이 논란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운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그 어둠의 일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상 좀 중요한 아웃라인 제가 나누어 드린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깝게 경험하고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